26장 12절에서 22절.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목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봤던 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이 이름을 에셀이라 하였더라. 한번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다 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널 끼려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함을 받아. 아멘. 오늘 새로운 우리 선생님도 모이고 또 오랜만에 우리 오늘 랩런트들도 모이네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랩런트의 영감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응답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 제목처럼 렘넌트에게 주어진 응답은 하고 있어요. 렘넌트가 누굴까요? 나에게 주어진 응답은 따로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기도 응답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라고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기도 요거를 바꾸라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올바른 기도 제목. 올바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포럼을 해주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나와서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를 계속 하셨대요. 집중을. 어느 순간 자신의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 제목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두고 기도한대요. 근데 거기 많은 의미가 있죠. 목사님이 교회를 두고 기도 안 하겠어요? 목사님보다 교회를 두고 기도 안 하는 분이 있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었대요. 교회로.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죠. 진짜 내가 교회를 두고 기도한다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한마디로 기도가 뭐냐? 올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 어떻게 해요? 일단 시작하면 돼요. 올바른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이해 안 되는 사람이죠. 오늘도 있었을 거야. 이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아니,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뭐 해라? 하나님께서 기도해라는 사인이에요. 기도. 그게 렘넌트의 응답입니다. 이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하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IQ가 높으면 여러분 고민하고 인물이 있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IQ가 낮다. 그러면은 무조건 기도하세요. 얼마나 기도지. 그러면 우리 오늘 한 해 중국어 주제 이전에 가장 우리가 붙잡고 가는 단어가 영원이에요. 영원의 축복.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어제 한 분이 카톡을 보더라고요. 저희가 그 미디어팀에서 작품을 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4층에 빌리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연락을 이 중국 작품이 영원한 작품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 분이 하나님이 하시면 영원한 겁니다. 근데 그냥 한 줄의 카톡인데 좀 많은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응답,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응답, 내 열심으로 하는 것들 사실 그거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원하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럼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우리 교회로 부르시고 중등부로 부르시고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 언어 붙잡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영원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 중등부 주제가 그겁니다. 영어로 쓰면 좋은데 이게 좀 보기 좋아서 썼습니다. 영어로 쓰면 불러요. 위드 중등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정도로 우리 중등부가 공부 잘하는구나, 실력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도 좋아요. 분명히 따라오는 남편은 이상처럼. 근데 그것보다 시각이 중등부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중등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요거를 부신자들 보고 알 정도로.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해봅시다. 같은 마음을. 그 관계들은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맞죠? 우리는 멤버트니까. 첫 번째로 기도 제목이 누굽니까? 예배를 회복함으로, 적을게요 그대로. 예배를 회복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미 내 안에 견고한 사랑의 망대가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계속 복음을 예전에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사랑의 망대가 이미 내 안에 자리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견고한 사랑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까요? 방법은 딱 한 개입니다. 말씀과 기도. 다시 말해요. 영적 집중 통해서 반드시 내 안에 사랑의 망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 세우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라여 콩과 인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까지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현장에 저 사람이 바뀌겠는가? 우리 아빠가 바뀔까? 내 동생이 바뀔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됩니다. 되어져요. 한 청년을 만났어요. 대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도박 중독자로 굉장히 이미 많이 찌든 상태에 한 10년 동안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바뀌더라고요. 뭐가 바뀌었냐? 당장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도박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박을 끊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뒤바뀐 거예요. 영적 상태. 도박이 없으면 안 되는다. 돈을 무조건 많이 벌어야 되는다. 내 계약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로 바뀐 거예요. 요게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는가? 예배 몇 번 해요? 일주일에 우리 공예배만 해도 수요일, 일요일 하루는 또 교회 있고 또 좀 싫어하니까 금요일에 교회 나오려고 토요일 좀 자야 되는데 핵심 나오려고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이 오라고? 지금 시대가 여러분 지금도 맞지만 앞으로 더 심각한 재앙시대가 재앙시대. 현장 가보세요 여러분. 내가 현장에서 이런 데 한번 질문해볼게요. 여기 교회 말고 내가 현장에서 그리스도 얘기 한 번이라도 듣는 사람 들어본 사람 있어요? 중사님은 없어요. 다시 현장에 교회에서 왜 관심 있어요? 현장에서 내가 교회 말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 한번 들어본 사람 현장에 이게 어디서 들었어? 아 그래요? 아 거기는 복음이 있네요. 네 맞아요. 대부분 없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뭐냐면 이 말이 뭐냐면 현장에 간단해요.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저 시내 가면은 돌아다니면은 이게 가요 나오죠. 계속 들리잖아. 이게 유행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내 현장에 복음 한번 들어본 적 없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한 거죠. 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재앙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지금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 예배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영적 집중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재앙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저번 주에 말씀 받았습니다. 본질과 비본질, 내 안에 정확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비본질에 속게 돼요. 비본질. 본질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그냥 복음은 쉬워요. 복음 하기는 쉽다니까요, 여러분. 복음도 하고 그리스도도 하고도 쉬워요. 근데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 이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본질이 뭐냐면 오직이에요. 오직. 초대교회는 평생을 거기 태어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개만으로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개만으로 평생을 그 카타콤 그 땅굴 파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한 번도 거기 못 나온 사람도 있대요. 그 땅굴이 막 배경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위에 나와서 이제 걸리면은 그냥 죽는 거야, 그냥. 근데 죽으면은 슬프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복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알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감사했다라고 했어요. 죽으면서도. 내가 누구지? 내가 복음 일 해야 되나? 좀 해야 되나? 복음 때문에 손해볼까? 계산할까?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걸 막을 수 없다라는 답을 가졌어요. 오늘 강단 말씀에도 받았잖아요. 본질이 뭐라 했어요? 절대적인 것.
절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문제와 답, 요새는 계속 얘기합니다. 문제와 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뭐가 문제이고 뭐가 답인지. 문제가 아닌데 계속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정신병이라고 해요. 문제를 알고 답을 가져. 그래야 내 현장에서 여러분 보일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분은 현장에서 여러분 보일 거예요. 오직이요. 오직.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우리는 훈련에 집중합니다. 훈련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을 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금요중고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훈련을 포기하면 제자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래서 훈련이 이만큼 중요한 거구나. 우리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죠. 그러니까 훈련 오면 안 오면 제자 할 때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훈련에 대한 자세,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금토일 신일까지도 어떻게 보면 크게 훈련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왜 훈련이 중요하냐?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언약의 여정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까요? 세계복음화에? 죄송한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최고의 시골, 최고 무식한 사람, 그 사람들 중에 대장이 베드로야. 맞죠? 능력 있다고 언약의 여정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능력이 있으면 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좋으면 가게 될까? 가게 될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계속 창세기 보고 있죠. 아브라함 얼마나 불신한 조상이에요. 불신한. 아니 떠나가라. 언약 잡고 내가 내게 시작하라.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자기 롯 데리고 나오고 아들 데리고 나오고 계속 불신한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삭도 아버지랑 똑같은 실수 방법이에요. 누가 언약의 정소에 가게 되느냐? 단 한 개입니다. 진짜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돼요. 능력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진짜 이 복음이 뭔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요. 이것이 체질되어서 말씀조차도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으로 내 기준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게 훈련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가치. 창세기 26장 4절. 창세기 2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들었으면 여러분 알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하나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여기에 비밀이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시고 내 계명과 내 율법과 네 모든 걸 하나님을 봤을 때 지켰대. 근데 실제로 저는 아니었거든. 근데 왜 그렇게 해주셨냐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게 해주셨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네.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맞죠? 근데 진짜 그거가 있어도 진짜로 이 복음의 가치, 다른 말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근원적인 감사가 있어요. 내 시험에 떨어졌어. 우리 대학 선생님들 보이죠? 대학 떨어졌어. 진짜 심각한 문제잖아. 근데도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의 가치가 아는 사람은 근원적인 감사가 있어요. 근원적인 감사. 왜 그러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죽음 가운데 받았어요. 영이 죽어버린다니까. 우리 그냥 육신이 이렇게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사단의 자녀,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요게 시작입니다. 여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떠나서 죽어버렸다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와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오세요. 요한복음 14장이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하나님 떠나서 이 죽음 가운데 빠져버려서 영적 문제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다니까. 내가 내 밖에 있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빠져있고 이미 내가 여기 있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죽음 가운데 있는 나에게 생명을 줬어요. 생명. 이게 나의 근원적인 감사예요. 죽었던 내가 살아났는데 내한테 지금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한테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생명뿐 아니에요. 생명뿐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이제는 니한테 죄 없대. 하나님 떠나 죄 없대. 그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누구나 이 죽음, 지옥 배경이라는 거 가지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이 지옥 배경 속에서 너랑은 이제 상관없다. 너랑은 이제 상관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요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하신 복음이에요. 복음. 요게 이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세요. 영원히. 내가 뭐 실수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오늘 막 모르겠다 이제 살아 내가 하나님 없다라고 해도 이미 구원받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 됩니다. 하나님 함께.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했어. 네가 의롭다.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갈라디아 2장 1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지. 이 고백이 되어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이제 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뭐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누리고 또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 속에서 어려움. 그게 십자가다. 3번 현장에 도전해요. 현장에 도전함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이정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어디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어디서 일어나요? 현장에서 일어나요. 현장. 우리 한 번도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해 본 적이 없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이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랩런트들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게 되면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나니 신고하가 되는 신고. 복음적인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도전하세요. 진짜. 여러분 현장. 단순히 뭐 전문에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학업도 현장이고 모든 게 다 현장이죠. 근데 조금 더 실제적인 현장 도전해라. 이게 되는 부분이에요. 2년 전쯤에 조사님이 우리 신학생 시험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훈련이 있어요. 팀사역 인사훈련. 좀 어렵죠. 한마디로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는 곳에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시스템 세우고 나오는 그 훈련이 얼마나 막막해요. 그래서 조사님 그때 담당이 선전부였거든요. 그 선전부에서 일단 장기를 따준 중에서 제일 멀리 사는 사람 한 명 두고 계속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때, 수요일 때, 일요일 앉아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느 날 진짜 신기하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한 2년 지났죠. 2년 지났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 현장에 시도가 생겨졌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기도만 했는데 현장 두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없는데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가 보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중자하시는 게 요거구나. 요게 깨달아지. 그래서 렘넌트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학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말씀 성취를 볼 수 있는 곳이 학교예요. 학교. 우리 대구에 126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3개를 훈대. 이것도 훈대세요. 126개 중학교. 그리고 여러분 나의 전도 리스트. 지금 미디어팀에서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임원이 전도 리스트를 받아서 이제 미디어팀 전달해서 같이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우리 기도할 때 내 전문 대상자를 두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조사님도 있고 여기 선생님도 있고. 근데 그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그 사람 두고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뭐 선생님이 살릴 거예요? 대통령이 살릴 거예요? 국회의원이 살릴 거예요? 못 살린다니까요. 복음 가진 사람만이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성취하는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게 굉장히 짧게 이삭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굉장히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죠. 이삭에 대해서 이삭은 처음부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빨리 끝납니다. 여러분 이삭의 시작이 있어요. 이삭은 어떤 응답을 받고 시작했느냐? 이게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근데 이게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 삶 속에 이삭을 통해서 실제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내가 돈 많이 벌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내가 돈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그게 요셉이잖아요. 노예로 있어다, 총리로 있어다, 세계복음화 꿈을 꿨잖아요. 실제 삶 속에 세계복음화 들어가는 축복, 이게 이삭이 받는 축복이에요. 이삭의 시작이 그리스도 언약 가기. 따로 없어요. 그리스도로 언약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삭에게 준 축복은 뭐냐? 세계복음화. 그리고 이 이삭의 여정이 뭐냐? 응답의 여정. 내가 그리스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세계복음화 받았어요. 그거 딱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여정, 기도하는데 오늘 다 기도 좀 붙여봤거든? 근데 현장 딱 나가니까 뭐예요? 흉년, 문제 와요. 문제 어려워. 내가 오늘 기도 제목 붙여봤다니까. 근데 현장 나갔는데 문제 와요. 요게 뭐냐면 여러분 응답입니다. 이삭이 똑같아요. 아브라함 이후에 100년 만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근데 이삭이 흉년을 따라서 흉년 들어서 이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내려가 블레셋 강대국 쪽으로. 그래서 딱 머문 땅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 그랄이라는 그랄. 여기가 어디냐? 가나안 땅의 딱 끝부분.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그랄 땅을 넘어가면 여기는 블레셋. 여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여기 딱 가운데 가나안 땅. 딱 가운데인 거예요. 여기에 딱 멈췄을 때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계복음화 축복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왜 오셨냐라는 거. 이게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언약 주시려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랄 땅에서 이삭이 뭐 했어요? 아브라함과의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흉년 들었을 때, 이 흉년 만났을 때, 문제였을 때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언약이 각인되어 있던 이삭은 끝까지 흉년이 와도 요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거주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해요? 여기서 농사를 지으니까 여러분 백배 농사.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언약 문제 왔을 때
그 문제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뭐야? 다른 사람은 그냥 지금은 짓는 대로 나오는데 100배이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없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은 뭐예요? 세배금.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우물을 팠는데 이거 뺏기는 거예요. 계속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유혹의 역사. 넓게 하나님이 넓게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에 적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삭처럼 100배 축복, 세배 끊을 로봇, 세배하기 위한 축복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뭐 해야 되냐? 오력 기도하세요. 오력. 우리 렘넌트가 세상에 있는 그 기준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그게 나의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영역.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을 이렇게 주시옵소서. 요거에서 학업하는 사람은 달라요. 달라요. 제가 프로 많이 듣거든요. 영적 힘 가지고 학업하는 친구들 퍼포먼스가 달라요. 실제로. 이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시력도 나온다니까요. 체력. 진짜 체력 중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한번 아파갔지만 체력 하면은 체력 이거 아프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오히려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것 같고. 체력 여러분 지금부터 영육 간의 건강 그리고 경제력. 돈 버는 사람 많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빛의 경제. 이삭처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경제. 빛의 경제. 그리고 오력의 마지막 인력. 빛의 경제에서 사람을 살리죠. 인력. 재산을 하나님이 나와 예비하신 재산을 오력 두고 기도하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PPT 제목 띄워주시고 불